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될 200일 성경 통독의 분량은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그 가운데에서 제가 1장 2절부터 3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은 아직 끝나고 있지 않다.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는 과거에도 변함없고 지금도 변함없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지금 형편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로 던지는 의문문이에요. 왜 백성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냐면
그 백성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인 때는 BC 460년 정도 되는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다가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이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 되어졌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했고, 게다가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이 잦아서 애써 농사를 지어도 마땅한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싸우며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암울하고 풀리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상황이 이처럼 비참하고 어려운데 그리도 태연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그 고난의 상황과 비참한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복으로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한다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는 문제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든가 뭐 손대는 대로 다 잘 되고 만수무강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으로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한 책망과 징계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험한 산과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네가 있을 때에 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하여 주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당면한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후회하지 않으시며 결코 취소하지 않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주셨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내 확신과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처럼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성경이 오늘로써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읽어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분발하셔서 성경 통독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뵙도록 할게요. 샬롬.